8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14절에서 20장 6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훌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 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안녕하세요. 예레미야 19장 14절부터 20장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자주 발생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노골적으로 말입니다. 예레미야 2장 25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사랑하여 그들을 따라갔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의지적으로 이방신을 따랐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풍요를 보장해주는 이방신들은 더욱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신들을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표적 행위를 끝내고 도벳에서 돌아온 예레미야가 성전 앞뜰에 서서 다시금 온 백성에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도벳에서의 표적 행위와 심판 선포가 일부 동반자들에게 한정됐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말씀 선포는 다수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언의 내용은 이미 선포된 심판의 재확인입니다. 심판의 내용은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마을들이 멸망에 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19장 3절에서 선포한 심판을 재확인합니다. 19장 15절에서는 심판의 범위만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으로 좀 더 확대됩니다. 15절 하반절은 심판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목덜미를 뻣뻣하게 하고 예언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을 곧게 하여라는 표현은 불순종이 우연이나 무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만 때문임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한 이유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서입니다. 자신들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해줄 무엇인가를 찾는데 그걸 이방신들이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심판 선포를 하는 장소는 여호와의 집, 즉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심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해야 할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레미야 13장에서 썩은 뱃띠가 상징했던 이야기를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뱃띠는 몸에 직접 접촉하는 옷으로 매우 귀한 것이고 자랑거리에 속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뱃띠와 같이 소중한 존재였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소유라는 사실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백성으로 선택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싼 값을 내고 산 소중한 옷일지라도 곰팡이가 피거나 좀이 쓸어 못 쓰게 되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너무 더러워져서 다시 깨끗해질 수 없게 된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자랑할 만한 특권이지만 하나님의 결정을 구속할 수 있는 절대적 특권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자이시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자가 되십니다. 예레미야의 심판 선포에 제사장 바스훌이 반응을 보입니다. 임멜의 아들 바스훌의 직분을 표시하는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은 여기에만 나오는 명칭으로 아마도 성전과 그 주변 질서 유지의 책임을 맡은 자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성전 주변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소란케 하는 자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벌을 주는 것이 성전의 총감독에게 맡겨진 임무의 일부였던 것 같습니다. 바스훌은 심판 예언으로 소란을 피운 예레미야를 잡아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감금시킵니다. 예언자에게 가해진 폭력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예언자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매를 맞는다는 것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메시지를 선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매를 맞고 감금되었던 예레미야는 다음날 풀려나며 심판 선고로 응수합니다. 바스훌의 이름을 마골 미사빕으로 바꾸는 행위는 단순한 조롱을 넘어 상징적 행위에 속합니다. 마골 밉사빕은 사방에서 오는 공포를 의미합니다. 유다에 선포했던 여호와의 심판이 바스훌에게 개인적으로 선포된 것입니다. 성전의 치안을 담당하였던 바스훌의 역할이 완전히 바뀌어 이제부터는 유다에 임할 재앙의 구현자가 됩니다. 사방에서 쳐들어오는 적들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될 유다의 운명을 상징하게 됩니다. 4절은 바스훌에게 주어진 새 이름 마골 밉사빕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해석됩니다. 바스훌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든 친구가 침략자들의 칼에 맞아 쓰러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주시기에 누구도 그의 칼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바벨론 왕이 그들을 칼로 죽이고 사로잡힌 자들은 바벨론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4번 반복적으로 사용된 모드는 침략군에 의해 남김없이 약탈당할 것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사람도 재물도 모두 빼앗기고 폐허로 남게 됩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20장 4절에서 처음으로 바벨론이 언급됩니다. 앞에서 막연하게 북방에서 내려오는 재앙으로 표현하였던 정체가 바벨론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지막 6절은 예레미야의 시선이 다시 바스훌에게로 옮겨집니다. 독립인칭 대명사인 너를 2번이나 사용하면서 도발적으로 바스훌에게 멸망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사방에서 닥쳐오는 두려움이 바스훌의 운명이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과 유다가 바벨론의 칼에 처참하게 유린당하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집안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
거기에서 죽어 묻힐 것입니다. 그의 재앙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마지막 안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가나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제의적으로 더러운 이방 땅에 묻힙니다. 그뿐만 아니라 밧수울의 저주받은 운명이 밧수울의 거짓 예언을 들은 친구들에게로 확대됩니다. 비극으로 끝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도 깨진 옹기처럼 버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처럼 여호와와 더불어 다른 신들을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상 숭배의 죄에서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가나안의 풍요 제의를 주관하던 바알은 사라졌지만 풍요는 여전히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면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달라졌지만 우상 숭배와의 싸움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오늘날 자본이 우상이 되어 교회 안에서도 성공한 사람이 복받은 신앙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세속적 가치관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고 이를 묵인하거나 조장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살펴야 합니다. 자기 민족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일은 어떤 예언자에게도 결코 마음 내키는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 예레미야도 멸망과 저주의 말보다는 구원과 축복의 말을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예언자라면 여호와의 명령에 자신을 맡겨야 하기에 심판의 말씀이 주어지면 이를 선포하는 것 외의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의 경우가 보여주는 것처럼 심판의 메시지는 어느 곳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일방적으로 샬롬을 기대하는 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악한 행실과 상관없이 샬롬을 선포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기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기에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좌절과 배척, 고난을 기쁘게 감내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신 예수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쫓아 살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